추석 잘 보내셨나요? 네, 알아서 잘 갔죠, 추석이. 네. 예수님을 누군가에게 소개하면 어떤 분으로 소개할 수 있을까요? 여러분이 만나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인지를 생각하고, 이 사람에게는 내가 성경을 통해서 만난 예수님을, 또 성경을 통해서 알게 된 예수님을, 이런 부분을 통해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설명해야 되겠다. 그런 생각 당연히 갖겠죠. 만나는 대상에 따라서 다르게 시작을 하겠죠. 안에 들어가면 내용은 똑같은데 시작은 다르게 하고 진행도 다르게 하지만 딱 움켜쥐면 똑같은 걸 얘기해야죠. 그것을 우리는 복음이라고 말을 해요. 그래서 전도하는 여러 가지 방법들이 있는데 그 방법들, 무슨 방법이든지 전도하는 내용은 딱 움켜쥐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이 내용밖에는 없어요. 그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 얻는다. 이게 복음이에요. 여러 가지 전도하는 방법들이 있어요. 책을 가지고도 하고, 그림 없는 책을 가지고도 하고, 또 그냥 백지 한 장 놓고 다리 예과처럼 이렇게 그림을 그려가면서도 설명할 수 있고, 다양한 방법으로 할 수 있겠지만 그걸 다 움켜쥐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예수님이 구세주이시다. 예수님이 주님이시다.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받는다. 이게 전부인 거예요. 그게 복음이라고 하는 거죠. 요한은 이 요한복음의 저자인 사도 요한입니다. 두 사람의 요한을 알고 있는 거죠. 세례자 요한, 세례를 베풀어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예수님을 역사의 무대에 소개했던 그 세례자 요한이 있고, 세베대의 아들로서 야고보와 그의 형제인 요한이란 이 사도는 예수님의 제자로서의 훈련을 받았고 예수님의 제자로서 증인된 삶을 살았던 사람이고, 또 교회를 목회했던 그런 하나님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이제 또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할까? 자기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데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해 있어요. 우리 한국의 복음은 모든 교회가 똑같은 건 아닌데 많이 왜곡되어 있어요. 데니스 레인이라는 그 OMF 선교사 출신이고 나중에 이사가 되고 한국교회에서 강해 설교를 가르쳐줬던 그 데니스 레인 목사님은 요한 서신을 가지고 설교 세미나를 할 때 한국교회가 오해하고 있는 내 영혼이 잘 되고 내 육신이 잘 되고 범사가 잘 되는 그 복에 대한 얘기를 하면서 세계 선교지에 수많이 흩어져 있는 선교사님들과 그 선교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영혼이 잘됨 같이 육신도 범사도 잘 되는 것이 없는 그런 현장이 너무 많이 있다는 거죠. 마치 한국에서의 복음이 예수 믿으면 가난에서 벗어나고 예수 믿으면 질병에서 노임받고 예수 믿으면 내가 하고자 하는 일이 잘 되고 그래서 내게 능력 주신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다고 말하고 그런 왜곡된 복음인 거죠. 왜곡된 복음. 성경을 전체가 아닌 부분을 인용할 때 그런 오해가 생기고 그 잘못된 가르침 때문에 평생 내가 어떻게 했는데 나는 왜 복 못 받았지 하는 그런 한숨을 쉬게 되고 어떤 이는 탄식하게 되고 어떤 사람은 신앙생활을 포기하게 되는 그런 일들이 생긴다는 것입니다. 성경대로 예수님을 알아야 되고요. 성경대로 예수님을 믿어야 하고 성경대로 성경이 우리에게 보장해주는 그 복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야 한다고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사도 요한은 성도들, 그 당시의 성도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에 처했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로마 제국으로부터도 박해를 받을 뿐만 아니라 유대교로부터도 박해를 받는
유대인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는 그 교회 성도들이었어요. 전에는 유대인이었다가 지금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메시아로 믿는 그런 신앙인들인데, 그 예수님을 메시아로 믿는다는 그 신앙 때문에 핍박을 받는 거죠. 따돌림을 당하고. 그런 사람들에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어떤 책보다 압축해서 거기에 진술을 하거나 선언을 하거나 설명을 하거나 예를 들거나 예수님께서 행하신 것,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 그런 것들을 많이 있겠지만 모아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압축해서 계속해서 얘기하려고 하는, 그렇게 해서 기록된 목적이 그 예수님을 믿고 영생을 얻도록 하기 위해서 기록된 것이 요한복음이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30절에 보면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표적이 요한복음에는 7가지 표적을 얘기를 합니다. 전통적으로. 그런데 한 가지는 물리로 걸으신 예수님에 대해서는 표적이다 아니다 그런 논란이 있고, 그러면 그게 표적이 아니면 다른 뭐가 표적이냐 그럴 때 어떤 사람은 성전을 정결케 한 그것이 표적이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생겨나고, 그래서 이 7가지 표적에 대해서 6가지는 동의를 해요. 그것이 뭐냐면, 첫 번째는 이 장에 나온 물로 포도주를 만든 거, 두 번째는 왕의 신하의 아들을 가버나움에서 살린 사건, 물론 가나에서 저 가버나움에 있는 왕의 신하의 아들은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는데 그 아들을 살려주신 것, 그 다음에 또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이 안식일을 고치신 것, 그리고 물고기 2마리와 보리떡 5개로 5,000명을 먹이고 12광주를 남기신 사건, 그 다음에 이제 요한복음 9장에 보면 날 때부터 맹인된 사람을 예수님께서 눈뜨게 해준 사건, 그리고 죽은 지 매장에서 나흘이 되어 썩어 냄새가 나는 나사로를 살리신 사건, 이렇게 6가지가 표적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데는 성경을 연구하는 학자들 가운데, 여러분 성도들 가운데 누구도 이견이 없습니다. 그건 표적이 확실하다. 표적이 뭐냐면 사람이 상상할 수 없는 기적이 일어났는데 그 기적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드러냈으면,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게 해주는 그런 사건일 때 그것을 표적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당연히 표적이죠, 표적. 그런데 요한복음 여러분, 자 20장 31절 보세요. 예수께서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에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요한복음에 기록되어 있는 표적이 이것 말고도 다른 표적도 있다는 거예요. 6가지 표적만 요한복음에 있는 게 아니고, 사실은 더 큰 표적은 무엇이겠습니까? 11장에서 무덤에 있는 나사로를 불러내신 이 사건을 통해서 예수님 당신께서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라는 사실을 알려주기 위해서 나사로를 살리신 거예요. 근데 주님 당신께서 정말 부활이요 생명인 사실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시고 묻히시고 사흘날에 다시 예수님이 살아나신, 예수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 사건이 표적 중에 표적인 거죠. 그래서 요한이 20장에 지금 예수님 부활하신 그 사건을 기록하고 나서 마무리 지으면서 30절에 보면 제 아들 앞에서 이 책이 기록되지 않은 다른 표적도 많이 행하셨으나, 이 얘기를 딱 붙여서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요한복음을 가지고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충분히 설명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재료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이 요한복음에 익숙하게 되면 좋겠습니다. 요한복음 익숙하게 되면. 요한복음을 한 장 한 장 읽어가면서 곱씹어가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이래서 그리스도구나, 이래서 예수님께서 메시아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아가는,
그래서 남들에게 만나면 어떻게 우리가 예수님을 소개해 줄까? 요한복음은 자기의 목회 대상인 성도들이 처해 있는 그 상황을 생각하면서 우리 성도들에게는 이렇게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겠다. 예수님을 믿는다는 이유 때문에 박해를 받고 있는데 불이익을 당하고 있는 성도들에게, 그런데도 우리가 꼭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어야 될 이유, 그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생을 얻는 복이 우리에게 있기 때문에 핍박 가운데서도 믿어야 된다. 예수님이 그러면 유대인들이 생각하는 메시아하고 요한이 목회하고 있는 성도들의 메시아 그리스도하고 어떻게 다르냐 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지금도 눈 빠지게 예수님 이후 2000년이 흘러갔잖아요. 예? 좀 표현이 너무 강해도 용서하십시오. 네. 눈 빠지든지 목 빠지든지 지금 기다리는 것이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직도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 시대부터 지금 그리스도라는 논쟁이 계속 있었잖아요. 세례자 요한에게도 요한이 행하는 거 보니까 요한이 말을 하는데 사람들이 막 얼마나 몰려드는지 그걸 보고, 야, 그리스도 아니야? 그래서 사람들 보내가지고 당신이 그리스도냐 물어보니까 요한이 아니래.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그리스도라고. 그때부터 있었던 것이고, 요한복음 우리가 읽는 가운데 여러 번 만났습니다마는 예수님에게도 직접 당신이 그리스도면 밝히 말해라. 언제까지 우리를 지금 이렇게 당황스럽게 하고 있겠냐. 여러분, 예수님이 우회적으로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많이 밝혔습니다. 심지어는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문과 여인한테도 그리스도가 오시면 그리심산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예루살렘에서 예배해야 되는지 알려줄 겁니다 하니까 내가 그야 라고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 있잖아요. 그래서 이 사마리아 성 우물가에 그 여인이 자기 동네 가가지고 동네 사람들에게 내가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 사람이 그리스도가 아닌지 당신들이 와보라고. 그런 이야기를 사도 요한이 꼭 들려주고 있는 거죠. 왜? 유대인들은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고 오신 메시아를 믿고 있는 이 기독교를 박해하고 있는 그 사람들과 그 사람들은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람들이고 우리는 오신 메시아를 섬김으로 살아가는 그리스도인이고 이게 다르다는 것을, 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어야만 구원 얻는다는 것을 성도들에게 계속해서 확인시켜주고 싶어서 확신 가운데 거하도록 하기 위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거죠. 요한복음 1장부터 21장까지 1시간이면 읽을 수 있습니다. 1시간이면. 어렵지 않죠? 네, 그냥 단숨에 읽어버릴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마음에 그래? 그럼 오늘 저녁에 가서 한번 읽어버려야지. 단숨에 읽어버리고 그걸 읽을 때 장마다 절마다 어떻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로 소개됐는지 어떻게 그리스도로 소개됐는지 그것들을 확인해 가면서 요한복음을 딱 읽고 나서 우리 마음속에 너무 부유해지는 거죠. 내 마음속에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가 가득 찬, 그래서 명절에 선물 받은 것보다 용돈 받은 것보다 훨씬 더 기쁨이 있는, 우리 주일학교 아이들 SFC 중고등부 아이들까지는 명절이 좀 기분 좋았죠. 그죠? 용돈도 좀 받고. 그런데 그거하고 비교할 수 없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이렇게 내가 행복하구나 하는 생각을 할 수 있는 그런 시간 꼭 가져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권해드립니다. 정말 단숨에 요한복음을 읽고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구나. 요한은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유대인 그리스도인 신자들을 향해서, 그리고 유대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모든 유대인들이 다 알고 있는 거예요. 유대인으로 있다가 지금 그리스도인이 된 이 성도들도 그 사실을 알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 우리가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핍박받고 있는데 우리가 이 유대인들보다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그 유대인보다 우리가 얼마나 더 행복한 사람인지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이 온 세상이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으로 말미암아 이 모든 세상이 다 지음을 받았다. 지어진 게 하나도 보이는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 예수께서 만들지 않은 것은 없다. 창세기 1장 1절을 알고 있는 유대인과 유대인 성도들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아멘.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시으니 이 말씀은 곧 하나님이시니라. 그리고 1장 2절에 있는 대로 그 말씀이신 하나님 통해서 온 만물이 다 지음을 받았다.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고 믿어요. 근데 예수님이 지금 기독교인들이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로서 그 예수님이 천지를 창조했다는 사실을 모르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유대인들보다 더 나아요. 유대인들보다. 하나님을 더 잘 알고 있는 거예요. 성경을 통해서 구약 성경과 신약, 옛 언약의 말씀인 구약과 새 언약의 말씀인 신약 성경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사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실, 예수님이 메시아, 구세주라는 사실을 정확하게 알고 있는 거예요. 창조주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는 성부 하나님만, 아버지 하나님만이 천지의 창조주가 아니고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하나님이신 예수님과 성령 하나님이 이 삼위 하나님이 다 창조주이세요. 천지를 창조하는데 다 함께 일하셨어요. 이게 유대인들과 우리가 다른 거예요. 그 사람들 유대인 성경, 히브리어 성경 뭐 들고 있어도 한번 회당이나 무슨 유적지 같은 데 가면은 그거 펼쳐놓고 혹은 탈무드 펼쳐놓고 막 계속 읽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성경도 이 경문 차고 다니는 사람들 별별 사람들이 있어도 창세기 1장 1절밖에 몰라. 요한복음 1장 1절을 안 믿는 거예요. 이 지식이 하늘과 땅만큼의 차이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는 그 말씀만 아는 게 아니라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있으니 이 말씀이 곧 하나님이시니라. 네. 천지 창조만 알고 있는 게 아니라 그 태초에 시간 세계가 있기 전에 말씀이신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과 함께 계셨다는 이 사실도 믿는 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도 헷갈리지 않죠? 예? 예. 아버지 하나님이 하나님이고 아들 하나님이 하나님이다. 그래도 아무 갈등 없는 거예요. 이렇게 편안하게 믿어지는 거 있잖아요. 성부께서 하나님이라는 것도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고 그 성부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도 하나님이시라는 게 너무 편안하게 받아들여지는 거예요. 이런 지식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당시의 성도들에게 이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알게 해주려고 했습니다. 말씀이신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있었고 만물이 말씀이신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지은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말씀이신 하나님이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 말씀이신 하나님 안에 생명이 있었고 그 말씀이신 하나님께서 빛으로 이 세상에 오셨다. 요한은 자기는 빛은 아닌데 그 빛에 대해서 증언하기 위해서 왔다. 그 빛이신 말씀이시고 생명이시고 빛이신 하나님이 이 세상에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왔는데 자기 백성들이 영접하지 않았다. 그러나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는 혈통으로나
육정으로나 사람의 뜻으로 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니라. 위로부터 난 자니라. 이야,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는데 순간적으로 얻어버리는 거예요. 예수 믿고 나중에 얻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는 자마다, 그 진리에 대해서 아멘 하는 자마다, 그 진리를 마음에 받아들이는 사람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순간 하나님께서 줘버리는 거예요. 입양하는데 말이죠, 수속을 해가지고 그 사람의 아들이 된 것을 딱 도장을 찍는 순간 그때부터 양자로서의 그 권세가 있는 거예요. 천천히 그 효력이 발생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순간 받으면 그때부터 그 효력이 계속해서 발생되는 거예요. 아버지가 책임져 주고 아들, 딸 된 우리는 요구하고, 우리 명절에 고향 못 가신 분들도 있지만 고향 다녀오신 분 많이 있잖아요. 명절인데 그냥 가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아버지가 있고 우리 할아버지 있고 할머니가 있고 우리 아버지 어머니가 계시고, 예? 거기 형제들이 있어요. 우리 아버지 우리 어머니 집이 내 집이야. 그래서 그냥 가는 거예요. 내가 가도 되겠냐 물어보고 고향 간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안 물어봐요. 그냥 가는 거예요. 그냥 환영하고 영접해주고, 때 되면 식사하고, 때 되면 잠자고. 이게 가족 공동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가족도 똑같아요. 우리가 하나님 자녀들은 권세를 갖는 그 순간부터 하나님에게 조금도 미안함이 없습니다. 기도를 구걸하면서 하지 않아요. 하나님 어떻게 주시면 안 될까요? 그런 기도는 없어요. 기도는 하나님 주세요 하는 게 기도지, 주시면 안 될까요? 그건 기도가 아니에요. 그건 낯선 사람이 하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아버지와 어머니와 아들과 딸의 관계 속에는 그냥 달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너무 이게 익숙하지 않아가지고, 어디 여행을 가가지고도 뭐 비누 좀 빌려주시겠습니까? 언제 갚으려고? 네. 치약 좀 빌려줄래요? 언제 갚을 건데? 그냥 쓰는 거예요, 그냥 쓰는. 빌리는 게 아니고 그냥 쓰면 될까요? 쓰면 될까요? 제가 좀 쓰겠습니다.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는 더 분명한 거죠. 당연히, 배고픕니다. 실컷 자고 일어나가지고 눈 비비고 나오면서, 배고프네? 먹을 거 없나? 아니, 뭐 했다고. 그래도 가족이니까. 순간 그 권세가 드러나는 거예요. 하나님, 예수님 믿는 모든 사람들은 형제 자매가 되는 거죠. 하나님께는 할아버지가 없어요. 하나님은 가족을 다 하나로 봅니다. 우리가 땅에 살아있는 날 동안에 할아버지고 아버지고 아들, 손자 이렇게 내려가지만, 하나님 보실 때는 할아버지나 할머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아버지나 어머니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손자나 손자도 하나님의 아들, 딸이고, 똑같은 거예요. 요한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로 믿음으로써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받았다, 이 사실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땅에서 불이익을 당하고 손해를 보고 핍박받고 소외당하고, 그래도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당신은 하나님의 딸이야. 예수님을 믿음으로. 요한은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 사도 요한이 이제 그 요한 복음을 제일 먼저 읽어줄 사람들에게 그 얘기를 하고, 그러면서 이제 세례자 요한이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하는지를 얘기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특별히 그 세례를 베풀던 요한이
28절을 보면 1장 28절에 요단강 건너편 베다니에서 일어난 일인데 그때는 이제 요한의 세례를 베푸니까 사람들이 자기에게 그리스도가 아니냐고 물어보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요한은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나는 그 그리스도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고 1장 29절을 보면 요한이 이 세례자 요한입니다. 사도 요한이 아니고 이튿날 세례자 요한이 예수께서 자기에게 나아오심을 보고 이르되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요한복음은요 6월절에 대해서 예수님이 6월절 그 시간을 두고 6월절에 예루살렘에 내려가시는지 안 가시는지 굉장히 그 6월절을 여러 번, 4번인가 기록하면서 시간 속에 들어있는 6월절을 매우 강조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이 우리가 구원받는 것하고 어떻게 관계가 있냐? 그럴 때 출애굽기에 나오는 출애굽 사건을 기억하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 출애굽기 12장, 13장 보면 6월절이 어떻게 생겼는지 알잖아요. 하나님께서 바로왕이 항복하지 않으니까 마지막 10번째 재앙으로 애굽의 모든 장자를 다 죽이는 그때에 이스라엘에게는 아브라함의 후손, 야곱의 후손들에게는 양을 잡아서 문 인방과 문 설주에 문 기둥에 피를 발라라. 그래서 하나님께서 시키시는 대로 그 피를 발랐더니 죽음의 사자가 넘어간 거예요. 그래서 6월절이라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넘어간다는 뜻이 넘어간다는. 그리고 양고기는 먹었습니다. 그렇게 해서 구원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 양 하면 떠오르는 게 그래서 우리가 구원받은 거, 양의 피 때문에 구원받은 거, 양고기를 먹고 힘을 얻어서 그날 밤에 우리가 고센 땅을 힘차게 출발할 수 있었던 거, 이거 생각하는 거예요. 구원을 받았고 구원받은 성도가 어떻게 힘있게 살아갈 수 있는지 6월절 어린 양을 생각하면서 늘 기념하는 절기인 거죠. 하나님이 우리를 이렇게 구원하셨다. 그래서 세례자 요한은 예수님에 대한 정보를 많이 알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죠?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하게 됐을 때 친족인 엘리사벳을 찾아가잖아요. 엘리사벳이 이미 6개월 전에 세례자 요한을 잉태했어요. 요한이 뱃속에서 막 기뻐서 뛰노는 거죠. 세례자 요한은 뱃속에서 기뻐서 뛰놀았어요. 성령 하나님께서 뱃속에 있는 태아로 있는 그 생명이 아기 예수님을, 태중에 있는 예수님을 만나게 해주는 사건이에요. 그때부터 만남이 있었고 성장하면서 당연히 어머니 엘리사벳으로부터 마리아에 대한 얘기,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들었겠죠. 그리고 이 요한이 제사장의 아들로서 광야에서 지내면서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네가 장차 소개할 메시아,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 그가 바로 네가 알고 있는 그 예수라는 것을 충분히 알려줬겠죠. 그래서 벌써 세례를 베푸는 그 장면부터 예수님이 세례 받으러 오실 때 아니 제가 예수님께 가서 세례를 받아야 되는데 어떻게 당신께서 제게 세례를 받으러 오십니까? 예수님이 우리가 이렇게 행하는 것이 합당하다고 예수님께 세례를 베풀고 하늘이 갈라지고 성령께서 임하시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고 마가복음에 보면 그냥 성령께서 조용히 오시는 게 아니고 성령께서 하늘을 찢어버리시고 이렇게 오시는 거예요. 마치 그 마태복음 27장에 보면 예수님 십자가 달려서 성전 휘장이 쫙 찢어지는 것처럼 하늘이 그렇게 갈라지면서 성령께서 임하시는 거예요. 그런 광경을 이 세례자 요한이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예수님을 소개해야 되는데 어떻게 소개할까?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바로 그리스도는 그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누군가에게 예수님을 이렇게 설명할 수 있는 것이 행복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도 요한이 굉장히 어려운 시간을 보낸 사람이잖아요. 사도 요한이 사도로서의 그런 특권과 사명을 가지고 살면서 밤모섬에 유배도 가고 여러 가지 많은 시련을 겪은 사람이에요. 그러나 시련 가운데도 기쁨이 있고 행복이 있는 거죠. 시련 가운데도. 자기의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 제대로 가르쳐주는, 자기 성도들에게 예수님 한 분 제대로 소개해주는 증인의 기쁨이 있는 거예요. 내가 만났던 예수님, 내게 가르침을 주셨고 내가 배웠던 그 예수님, 내가 우리 성도들에게 제대로 얘기해 줘야지. 그러면서 요한복음을 기록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요한복음은 오늘 성경을 읽는 모든 이 세상의 그리스도인들이 두 번째 독자가 되어서 요한복음을 통해서 예수님을 깊게, 예수님을 부요하게 알아가는 거죠. 아, 예수는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이시다.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그런 세례자 요한에게도 큰 기쁨이 있고 그 사실을 알고 있는 사도 요한이 이 성경을 기록해서 알려주는 데도 큰 기쁨과 행복이 있는 거죠. 여러분은 예수님을 어떻게 소개해 줄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만난 예수, 경험한 예수, 어떤 예수예요? 어떤 사람은 내가 예수님 믿고 교회 다니면서 내가 건강을 얻었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마음에 평화가 왔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내 죽음이 두렵지 않다는 사람도 있을 것이고 여러 가지 여러분이 예수를 믿음으로 얻은 다양한 구원에 대해서 간증하고 예수님을 소개할 수 있겠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보다 중요한 것은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것.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구세주라는 사실. 예수님이 우리의 주님이라는 사실을 아는 것보다, 그것을 알려주는 것보다 더 중요한 정보는 없습니다. 정말 전도하기 어렵잖아요. 그죠? 야, 말 꺼내야 되는데 뭘 말 꺼낼까? 여러분요, 이번 명절에도 아마 고향 가셔가지고 믿지 않는 가족들 만나는데 절벽 같은 사람들 만나셨죠? 절벽. 얘기도 할 수가 없어요. 너무 차이가 나니까. 예. 너무 차이 나니까. 저도 제 학교 다닐 때 친구들, 어릴 때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런 친구들 만나면 뭘 얘기를 해. 머리 끝에서 발끝까지 몸속 모든 게 생각하고 꿈꾸는 게 너무 다른데. 그래도 우리가 차분하게 얘기해야 돼요. 환경을 잘 만들고 분위기를 잘 만들고 관계를 잘 만들어서 내가 만난 예수님에 대해서 얘기를 좀 하겠다고. 그래서 요한복음이 얘기하고 있는 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게 하고 안 믿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거 아니고 그건 하나님이 하실 일이고 우린 성경대로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은 이런 분이라고. 천지를 창조하신 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 예수님을 믿어야만 죄 용서함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길이 달리는 없어서 나는 예수님을 믿는다고. 당신도 나처럼 예수님을 이렇게 믿으면 좋겠다고. 알려주고 권면하는 이의 축복이 앞으로도 여러분의 삶 속에 계속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안드레와 빌립은 그 예수님을 만나자마자 바로 자기 형제에게 가서
안드레는 우리가 메시아를 만났다 하고 베드로에게 얘기했고, 빌립은 자기 친구 나다나엘에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메시아를 만났다 이렇게 얘기해요. 1장 45절에 보면 빌립이 나다나엘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니라. 나다나엘이 나사렛은 무슨 선한 것이 날 게 있다고. 그러나 빌립은 설명이 안 돼. 설명을 어떻게 해? 자기가 만나서 들어보니까, 경험해보니까, 율법에 기록되어 있고 구약의 선지자에 기록한 그 메시아 맞구나. 근데 친구 나다나엘 가서 얘기했는데 나다나엘이 절벽이 절벽. 나다나엘은 뭘 출신 가지고 얘기하는 출신 가지고. 나사렛, 거기서 뭐 선한 게 날 수 있다고. 그럼 전 동네에서 어떻게 메시아가 나냐고. 설명이 안 됩니다, 여러분. 설명해 줄 수 없는 사람에게는 한마디 전도 방법이 있어요. 와봐. 한번 만나봐. 네. 여러분들 그래서 교회 한번 와봐. 예배 한번 참석해봐. 설교 한번 들어봐. 아니면 전도 잘하는 사람 소개해서 복음을 한번 들을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주고 한 번만 들어봐. 빌립의 전도 방법이 그거 있어요. 와보라고. 근데 나다나엘이 그러는데 예수님이 뭐라고 하는 거면 보라. 참 이스라엘 사람이다.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 아니, 그럼 참 이스라엘 사람 아닌 거였어. 이스라엘 사람이 다 이스라엘이지? 알아보는 게 있는 거죠. 그래서 나다나엘이 깜짝 놀랐어요. 언제 보았다고 자기를 참 이스라엘이라 하고 그 속에 간사한 것이 없다고 그렇게 말씀하시는지. 언제 저를 보셨습니까? 그러니까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봤지. 아니 이 정도 말 듣고 나다나엘이 뭐라고 말합니까?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라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당신은 이스라엘의 왕이십니다. 아니 무화과 나무하고 왕하고 무슨 관계가 있어요? 관계 있습니다. 솔로몬 시대에 그 부귀영화를 누릴 때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안하게 살았던 시절이 있어요. 아수르 제국, 바벨론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페르시아 제국, 헬라 제국, 로마 제국까지 내려오면서 지금 이스라엘은 그 솔로몬 왕이 다스렸던 그 시대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언제 제대로 된 왕이 우리를 다스려서 모든 사람들이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평화로운 그런 시대를 살게 될까? 여러분 그 당시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솔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영향력, 국권이라는 게, 능력이라는 게 1000명의 여자들이 있었잖아. 그 솔로몬이 다 돌아다니면서 이렇게 자기가 선택한 여자들이 아니잖아요. 다 솔로몬하고 동맹관계를 맺기 위해서 아내가 있는데도 또 아내 삼아달라. 첩이 있는데도 또 첩을 삼아달라. 그냥 갔다 합니까? 반드시 예물을 들고 가가지고 어마어마한 예물 들고 가야 되는 거 아시죠? 우리 딸 받아달라고. 그렇게 해서 모인 여자가 1000명이에요. 1000명. 그 역사를 알고 있는 유대인들의 머릿속에 제국시대에 다 빼앗긴 수탈당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는 이스라엘이 메시아만 기다립니다. 임금만 기다립니다. 그런데 나다나엘이 만난 이 예수님이 바로 그 메시아라는 거예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시고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이 갈릴리 가나 동네 가서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어요. 물이 어떻게 포도주가 됩니까? 물과 포도주는 화학 성분이 다릅니다. 그런데 물이 포도주가 됐어요. 그냥 물로 포도주를 만들고 그냥 잔치 사는 사람들이 다 그냥
기분 좋게 술 마시고 포도주 마시고 그 결혼식이 행복했다. 그것을 끝나면 아무 의미가 없는 거죠. 그런데 그것을 본 제자들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믿었어요. 첫 번째 표정.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3장에 가면 이제 니고데모를 만나가지고 유대인 교사인 니고데모를 만나서 예수님이 니고데모에게 네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된다. 거듭나야만, 다시 태어나야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만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는 진리를 가르쳐 주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에요. 하나님의 왕국의 왕이십니다. 이스라엘의 임금으로 오신 그 예수님이 드디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다시 태어나야 돼. 다시 어떻게 어른이 태어납니까? 성령으로 다시 태어나야 돼. 거듭나는. 저하고 여러분이 다시 태어난 사람이라 말할 때 우리가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이에요. 믿으시나요? 예, 성령으로 다시 태어난 사람. 그래서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불러요. 성령으로 태어난 사람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불러요. 고린도서 12장 3절에 성령으로 양자가 된 사람들은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른다고 로마서 8장 15절 16절에 우리가 하나님 자녀인 거죠. 유대인 니고데모에게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가르쳐 주신 예수님께서 이방인과 유대인의 혼혈족들이 살고 있는 사마리아 지역에 가서 수가성 우물가 여인에게 예수님 가서 물 좀 달라 해가지고 그에게 필요한 영원 생명수를 소개해주고 그것을 매개로 해가지고 메시아를 소개해주기 위해서 예수님이 노력하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물 좀 달라 하니까 아니 유대인 당신하고 우리 사마리아 사람들하고는 상종도 하지 않는데 어떻게 당신이 제게 물을 달라 하십니까? 할 때 너에게 물 달라는 내가 너에게 줄 수 있는 물은 영원한 생명수를 다시는 목마르지 않는 물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럼 그 물 내게 주십시오. 제게 그 물을 주십시오 하니까 예수님께 내 남편 불러오느라 하고 저는 남편이 없습니다. 전에 있었던 5도 제 남편 아니고 지금 있는 남자도 제 남편 아닙니다. 예수님이 맞다. 다 알고 있는 거죠. 그래, 내 남편 아니지. 그때 그 사마리아 여인이 제가 보니까 선지자이십니다. 우리는 이 그리심산에서 예배하고 당신들은 예루살렘 산에서도 예배한다고 하던데 하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은 영이시니까 예배하는 자가 이 산 저 산이 아니라 장소가 아니고 성령과 진리로 예배해야 돼. 그때가 온다고. 그러니까 이 여인이 예수님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시면 우리에게 그것을 알게 해줄 겁니다 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내가 그라고. 여러분 요한복음 4장 25절을 한번 보세요. 4장 25절 같이 읽어봅시다. 여자가 이르되 메시아 곧 그리스도라 하는 이가 오실 줄을 내가 아노니 그가 오시면 모든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리이다. 여러분 메시아 요걸 이제 구약 성경에는 마시아흐라고 합니다. 마시아흐 히브리 말로 마시아흐 그게 메시아예요. 메시아. 이것을 헬라 말로 음력을 하면 메시아라고 이렇게 하기도 하고 그리스도랑 이건 번역을 해서 그리스도라 그렇게 말해요. 헬라 말. 그래서 헬라 말로는 그리스도, 히브리 말로는 마시아흐라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메시아하고 그리스도하고 또 뭐가 어떻게 다른지 그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예요. 메시아가 곧 그리스도라고. 그런데 예수님이
내가 그다. 내가 그 메시아야. 내가 그 그리스도야. 이렇게 26절에 얘기하는 거죠. 이 여자들이 이제 물동이를 버려두고 동네에 가가지고 사람들에게 당신들 와서 봐라. 내 행한 모든 것을 알고 있는 이분이 메시아가 아닌지 그리스도가 아닌지. 29절에 보면 내가 행한 모든 일을 내게 말한 사람을 와서 보라. 이는 그리스도가 아니냐. 사람들이 와서 다 듣고 42절에 보면 그 여자에게 말하되 이제 우리가 믿는 것은 네 말로 인함이 아니니 이는 우리가 친히 듣고 그가 참으로 세상의 구주신 줄을 알미라. 예수님께서 참으로 세상의 구세주라는 사실을 그 사마리아 사람들이 알아낸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온 세상을 향해서 할 수 있는 말이 이 말이어야 돼요. 지금 온 세상이 기다리는 사람이 뭘 기다리겠어요? 핵전쟁 없는 평화시대, 그걸 기다린다고. 그건 소망이 아니에요. 예수께서 온 세상의 구세주로서 세상을 구원하시는 그날만이 유일한 소망이에요. 근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예수님 만나 그 사실을 알게 돼요. 세상의 구세주이시구나. 예수님께서 이제 처음 물로 포도를 만든 갈릴리 가나에 다시 가시는데 그곳에서 가니까 왕의 신하가 자기 아들이 가버나움에서 병들었다는 소식을 예수님께 알려주면 자기 아들을 살려달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그 아들을 살려주십니다. 내려오셔서 제 아들의 병을 고쳐주소서. 그 아이가 죽게 되었습니다. 48절 보면 사장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신하가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이 사람은 자기 아이가 예수님만이 살리실 수 있는 그런 아들이라는 사실을 알려줍니다. 주님 제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셔서 살려주십시오. 예수님께서 가라 내 아들이 살았다. 그 집에 가보니까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았다는 그 시간에 자기 아들이 살아난 거예요. 정말. 그래서 자기 가족들이 다 예수님 믿겠어. 53절 보면 그의 아버지가 예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 말씀하신 그때인 줄 알고 자기와 그 온 집안이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믿게 된 거예요. 이것이 두 번째 표적이라고. 예수님이 이제 세 번째 표적으로 그 38년 된 병자를 예루살렘에서 고치십니다. 그것이 5장의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는 이 38년 된 병자, 아무도 38년 동안 여러분 이 병자가 안식을 누리지 못했습니다. 자기 몸을 자기 스스로 먹고 거예요. 예수님께서 안식일 날 그 병자를 고쳐주셨어요. 네 자리를 들고 이리 가라. 5장 8절 말씀 보면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네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그 사람이 곧 나와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이 안식일인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왜 안식일 날 그 사람을 고쳐줬냐는 거야. 예수님께서는 여러분 천지 창조의 주인이시잖아요. 창세기 2장 7절에 있는 말씀처럼 사람들을 하여금 안식하게 하신 거죠. 창세기의 천지 창조 사건이 이ret 동안 일하고 이ret 날 쉬게 하신 그것부터 안식일의 기원이 거기잖아요. 안식이 뭔지를 예수님께서 아시는 거죠. 안식일의 주인이신 예수님께서 안식은 38년 동안 자기 몸을 가누지 못하고 하는 이 사람을 이대로 내버려 두는 것이 아니라 비록 안식일이라고 해도 고쳐서 걸어가게 해주는 게 그게 참된 안식이 하고 고쳐주시는데 유대인들이 시비를 거는 거예요. 안식일 날 제 아들이 밀밭 사이로 지나가다가 시장해가지고 시장하다는 창자에서 꼬르륵 소리가 났다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밀 이삭을 비벼서 먹었는데 그것이 안식이라 일을 했다는 거야. 그래서 죽어야 된다는 거야. 아니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식일을 범하지 않는데 안식일의 주인인 안식일을 정한 내가 판단하는 거지. 예수님께서. 그건 예수님이 판단하는 거지. 너희가 왜 안식일을 범했는지 안 범했는지 너희가 왜 시비를 걸어? 여러분 배고픈 사람은 먹여주는 게 안식이고요. 병든 사람은 통증을 없애주는 게 치료를 해주는 게 안식이에요. 안식일인데 주일인데 너무 그 날에 딱 매여가지고 어떤 사람은 시간까지 매여가지고 저도 옛날에는 시간에 매였어요. 토요일 12시부터 주일날 밤 12시까지 그건 제게는 주일이자 곧 안식이래요. 그래 그때는 공부 안 하고 딱 주일 12시 지나면 또 시험 공부하고 그랬어요. 나중에 알게 된 거지. 예, 그게 아니라는 것은. 그런 뜻으로 준 게 아니다는 거예요. 안식일과 주일이라는 게. 저도 추석 때 되면요, 이 새벽기도 나와가지고 아침 먹으러 안 들어갔어요, 집에. 그 아침은 제 기억에, 금식할 때가 좀 있었던 것 같고, 점심 때는 이제 장로님 집에도 가고, 집사님 집에도 가고, 거기 가서 이제, 얻어먹는다 해야 되나? 예. 아니지. 성도가 성도 집에 가서 그냥 먹는 거예요. 그렇게 먹고, 이제 저녁에 들어가고. 그렇게 이제 한 몇 년 되니까 이상한데 우리 아버지가 물어보시더라고. 야, 설하고 추석의 아침에는 왜 새벽 기도 갔다가 왜 집에 안 들어와? 그래. 제가 거짓말을 못하니까 제사 음식 안 먹으려고 안 들어왔죠. 그랬더니 화를 내시더라고. 화를 내시더라고. 그런데 그날부터 명절이든지 제삿날이든지 언제나 음식을 만들 때부터 요건 아들 줄 거, 요건 조상에 줄 거, 요건 아들을 줄 거, 조상에 줄 거. 그래서 그 명절날 아주 제사 지내기 전에 한 7시 제가 새벽기도 갔다 오면 어머니가 밥상 딱 차려가지고 저한테부터 먼저 갖다 주고 자기는 제사 지내고 음식 먹고. 그래 복 받아가지고 돌아가시기 전에 예수 믿고 돌아가셨어요. 그래서 제가 부모님 사랑을 통해서 하나님 사랑을 자식이 중요하구나. 조상보단 자식이 중요하구나. 하나님께서 우리 자식들을 그렇게 좋아하시는 거예요. 살아있는 우리를. 안식일 날 그 병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을 통해서 참된 안식일의 주인이시라는 사실을 알려주셨고, 나아가서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와 내가 동등하다 이 사실까지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요한복음 5장 17절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예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서 이제까지 일하신 나도 일한다 하시며 유대인들이 이로 말미암아 더욱 예수를 죽이고자 하니 이는 안식일을 범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자기의 친아버지라 하여 자기를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십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과 동등하신 분입니다. 아버지와 똑같아요. 이단이 어떤 사람이 이단이 되느냐 하면은 하나님도 믿고 예수도 믿고 성령도 믿는데 성부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이 제일 높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그 다음에 성령으로 이렇게 등급을 정하는 이게 이단이 되는 거예요. 똑같아요. 본질과 능력과 영광과 동일합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예수님께서 친히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 예수님께서 아버지로부터 받은 권세가 믿게 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권세도 있지만 나중에 온 세상을 심판할 권세를 가졌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예수님 믿을 때 좋은 것만 믿는 게 아니고 심판하시는 예수님도 믿어야 돼요. 믿지 않으면 심판.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베세다에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셨어요. 6장에 보면 예수님께서 말씀을 들으러 온 사람, 디베랴 갈릴리 바다 건너편으로 가셨어요. 무리가 다 모였습니다. 산에 오르셨고 예수님 말씀을
돌려주셨어요. 그리고 거기 많은 수많은 사람들에게 먹을 것을 주라고. 빌립을 시험하기 위해서 7절에 보면 빌립이 되거든 각 사람으로 조금씩 받게 할지라도 200데나리온의 떡이 부족하리이다. 그래서 나중에 찾은 것이 도시락 하나를 찾았잖아요. 한 아이가 9절에 보면 이 한 아이가 있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있나이다. 그러나 그것이 이 많은 사람에게 얼마나 되겠사옵니까? 얼마 안 되지. 그건 아무것도 안 되지. 그건 꺼내면 안 되는 거지. 문제만 더 일으킬 거니까. 아니, 예수님 그걸 가지고 하나님께 드린 다음에 나눠주라고 해서 다 사람들이 배불리 먹고 12광주를 남았다. 이것이 표적이라고 얘기했어요. 표적. 왜? 그것을 통해서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보여준 거예요. 믿게 해주시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거기서 끝나지 않고요. 제대로 된 설교를 하시는 거예요. 너희들 이 떡 먹고 계속해서 날 찾아오지? 잘못 온 거야. 내가 이 떡을 계속해서 주려고 하는 게 아니야. 내가 하나님께서 보내신 하늘로부터는 참떡이라는 거. 모세가 너에게 준 만나와 다른 하늘로부터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원히 산다는 이 사실을 알게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보리떡 가지고 물고기 2마리 가지고 5,000명, 10,000명을 먹이는 이런 기적을 행한 거라고. 사람들이 예수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점점 더 어려워졌어요. 야, 이게 무슨 말이야? 어떻게 사람의 피를 마시고 살을 먹어? 어렵다. 예수님께 와도 우리는 떡을 먹고 배불러서 왔는데 그럼 떡 더 안 줄 거네 그러면? 예수님이 날마다 떡을 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죠? 예수님은 떡을 가지고 한 번은 떡 5개, 한 번은 떡 7개 가지고 물고기 각각 2마리씩 가지고 기적을 행하셨어요. 근데 그것이 3번도 안 했어요. 딱 2번이 끝입니다. 아, 그럼 우리 예수님 더 찾아봐도 더 없겠네? 그럼 가자, 그럼. 우리가 굳이 예수님 계속해서 따라다닐 필요 없잖아. 가자. 하고 다 가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때 안타까워서 막 불러 모아가지고 내 말은 그 뜻이 아니야. 너희들이 얼마든지 배고프면 또 내가 만들어 줄게. 제발 흩어지지 말고 좀 모여 있어. 그게 아니고 다 떠나가더라고. 버려두는 거예요. 왜? 예수님께서 주시려고 하는 게 그게 아니니까. 찾는 걸 주시려고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들이 원하는 걸 주려는 게 아니라 예수님께서 주시고 싶은 것을 주시려고 하는 것이고, 떡을 먹는 거, 그건 이미, 여러분, 산상보훈에서 예수님 말씀하셨잖아요.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 다 있어야 될 줄 알고 계신다고. 그러나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라는 사실은 꼭 알아야 돼.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고. 예수님은 사람을 불러 모으는데 목적을 두지 않았습니다. 진리를 제대로 알게 하는 데 목적을 두었어요. 예수님은 교인의 숫자가 주는 것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어요. 멀리 내다보시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교인의 숫자가 주는 것은 굉장히 걱정이 돼요. 두려움일 수 있고. 목사님 제게는 더더욱 그러겠죠. 앞으로 이제 한국 교회가 인구 절벽 시대를 맞이해가지고 당연히 영화부 없어지고 유치부 없어지고 초등부 없어지고 SFC 중고등부 없어지고 그런 교회가 많이 생길 수 있겠죠. 실제로는 많이 있잖아요, 지금. 물론 저희는 영화부도 있고 아기학교도 하고 또 유치부도 있고 초등부도 있습니다만은 없어지는 교회들도 있겠죠. 세상이 우리를 강력하게 유혹하고 있는데 그 세상이 주는 거 교회가 줄 수 없다고 그러면 뭐하러 우리가 세상에서 다 우리 필요한 거 다 얻을 수 있는데 교회 나갈 이유가 없지. 그러면서 교회를 떠날 수도 있잖아. 그래도 우리가 세상적인 방식으로 사람들이 얻는 것을 주려고 노력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성경 한 권의 진리를 제대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함으로 내가 교회 다닐 이유, 교회에 머물러야 될 이유가 이 책 한 권에 있다고. 영생을 얻는 것이라. 예수님 제자들에게 말했어요. 너희도 가렸느냐? 아닙니다. 영생의 말씀이 계신데 우리가 니게로 가오리까. 여러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십니다. 그 예수님을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고, 그 예수님 믿으면 구원을 얻습니다. 그 예수님 믿으면 영생을 얻습니다. 지금까지도 잘 믿고 계신데 이 신앙 끝까지 잘 유지해서 영원한 생명 얻는 사람의 복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라고, 우리의 최종적인 영광은 그리스도 앞에 서는 것입니다. 그날의 복을 다 누려서 여러분뿐 아니라 여러분의 후손들이 주님 오신 날까지 누릴 수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합니다.